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예루살렘 모처에 있는 어느 은신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 또한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까스로 찾아 들어온 이 작은 피난처에서 슬픔과 걱정 속에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옥 같은 3일이 지나고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신라 같은 희망도 없는 그때에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숨어있는 집의 문들이 다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있는 집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뺀 10명의 제자들과 만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로부터 8일 뒤입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와 그리고 서로 죄를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도마를 비롯한 모든 제자가 화해하고는 함께 있게 된 때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서로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들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 곧 8일 전에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며 성령 받아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후 8일 동안 그들이 각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서로의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로 그들 가운데에 화해의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예전에 보내리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령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된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야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미리 경험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꼭 필요한 무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임을 우리가 이 시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요? 약속된 성령을 받으려면 용서해야 하는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이 서로를 용서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거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마음이 회복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을 보니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춰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처럼 11명이 돼서 불완전해진 제자의 수에 한 명을 채워 넣어서는 12명의 완전한 수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모임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속된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은 모임이 회복되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성령께서 도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면,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지혜와 은사를 받아서 음부의 권세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튼튼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하나 되게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해주신 일이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 용서하게 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참아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하려고 발버둥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가 됩니까? 잊으려고 하면 잊혀지고, 참으려고 하면 참아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의 마음이 샘솟습니까? 아닙니다. 안 되지요. 해도 안 되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그들을 만나실 수 있었습니까? 문을 열어줘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문 하나를 흔들어 보니 덜렁덜렁거려서 이렇게 당겨보니 문이 열리고 그래서는 들어가셔서 만나신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닫고 있어도, 바늘구멍 하나 없이 꼭꼭 틀어막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며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문이 닫힌 집 안으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꼭 닫힌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스팔트 도로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미움으로 말미암아 사막처럼 바싹 메말라버린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 역시 그 속에 들어가 성령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가가서 문두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 틈이 있나 여기저기 살펴보며 두리번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병든 그들의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닫힌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도록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와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진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베랴 호수에 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향이지요. 그런데 1절 말씀 속에서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이 언제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0장 26절로 29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제자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용서하여 하나 된 후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계가 좋아진 후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곧 제자들이 서로 친해져서는 함께 손붙잡고 고향 땅으로 개과천선에서 돌아가듯이 돌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자, 몇 명이 여기 함께 있습니까? 7명입니다. 보세요. 서로 용서하고 화해했을 때는 11명 모두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7명만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에는 왕따였던 도마가 지금은 같이 있는데 다른 4명은 또한 함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전에는 도마만 빼놓고 다른 제자들끼리 어울렸는데 이제는 도마와 6명의 제자들이 함께 어울리고 나머지 4명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 받고 부둥켜 안고 울며 불며 화해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이렇게 또다시 물과 기름처럼 서로 나눠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3절 전반부를 통해서 어렴풋이나마 보여줍니다. 3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6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낚시하러 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6명이 이렇게 6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고 나머지 4명의 제자들과 떨어져 있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베드로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베드로는 이 6명을 이끌고 다니는 대장이 됐고, 이 6명은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베드로 편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베드로를 중심으로 6명이 뭉치게 된 걸까요? 오늘 말씀 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인 21장 15절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5절 전반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직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건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11명의 제자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6명의 제자, 그를 포함해서 7명이 함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이 6명의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로써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이 6명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베드로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물으신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베드로가 이들을 귀하게 여긴 것이 내가 예수님보다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지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이들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당하게 대답했다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거듭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까 당황해서는 21장 17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근심하며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 6명과 함께 있는 것은 악의로 또는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이라 생각하고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아닙니까?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그들을 다른 제자들과 떨어져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어디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십니까? 디베랴 호수에 있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면 이야기가 좀 쉬워집니다. 나머지 4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6명 그리고 베드로는 디베랴 호수에 와 있는데 나머지 4명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그러면 나머지 제자들이 어디에 있으리라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은 그들을 떠나서 디베랴 호수로 온 것이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왜 문제입니까?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약속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났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 때문이다. 어쩌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6명의 제자가 답답한 집에 갇혀서는 허구한 날 밥 먹고 계속 기도만 해야 하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지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고, 기도만 하면 다 되느냐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있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이 안쓰러워서 그들의 마음을 달래줄 생각으로, 그래, 바람이라도 좀 쐴 겸 우리 고향이나 좀 다녀오자, 그렇게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을, 기도를 다시금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지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바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첫 번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부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영과 진리의 예배로 만드는 것부터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맑은 물이 솟아올라온다 할지라도 그 근원 주변이 오염되어 있다면 맑은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염된 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배가 아프게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땅을 오염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가 있어야 할 생명의 근원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무슨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절대 떠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연단해서 마시는 사람마다 힘을 얻게 되고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구원의 물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먼저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사단이 패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고
그 교회에서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에 사단의 역사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니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다면,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러셔야만 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니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3절을 보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명은 또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 나서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함께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죄로부터 건져내서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서 떠나서 육신의 일을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가르쳐줘야 될 사람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될 사람이 도리어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하며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의지하며 간구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내가 왕이 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 보이지도 않고 얻을 수도 없고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미워해서 그렇게 합니까? 악의로 그렇게 합니까? 골탕 먹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일이 되려 죄짓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눈멀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회복되고 놀랍도록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와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눈멀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걸까요?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9절과 12절로 13절 말씀을 보기를 바랍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또다시 실패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피곤한 몸으로 허탈하게 돌아오는 그들 앞에 음식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셨다, 가져다가 주셨다 라는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가가서 음식을 집어서 먹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먼저 나서서 다가가지 못하고 눈치만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서, 또 죄송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가셔서 음식을 가져다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평만 하다가 말씀을 어기고 떠난 제자들을, 또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돕는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제 소견대로 6명의 제자들을 잘못 인도한 베드로를 사랑으로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 안 듣더니 그것 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었지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배고팠지,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느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먹여주셨습니다.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로 하여금 무엇을 맡겨주십니까? 너도 먹이라. 지치고 상한 심령 가운데에, 실패한 그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먹여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배 자리로 돌아와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그래서 너희도 먹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심령이 있습니까? 낙심한 마음이 있습니까? 고단한 삶이 있으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디베랴 호수까지 도망갔지만 그곳까지 따라와 주신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까지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까지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조반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기도하는 사명으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기도의 사명을 떠나 세상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금 실패하며 고난 심령과 아픈 육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 계십니다. 밤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너무나도 죄송해서 감히 다가가서 덥석 그 음식을 집어들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서 음식을 집어다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먹여 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실패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아집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떠나 내 소견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먹여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금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사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먹여주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러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시는 그 음식 받아먹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함께 모여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시고 먹여주는 능력의 종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고 함께 가심을 믿고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